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와 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와 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이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생활이 벌써 아버지 1년을 넘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면서 오늘 또한 예물도 겸하여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어찌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아버지 환난의 시기, 아버지 경제난의 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셉이 있던 그런 왕조 시절에 우리가 바로 왕이다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바로 왕이고 그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상감마마 이렇게 뜻이 그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라는 것이 이름이라기보다는 명칭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대에 이 애굽의 그 왕조 시절에는 뭐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근데 이제 이게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새 왕조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 애굽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엄청난 부강해졌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주 부자들이죠. 대부분이 뭐 막 그 한 지역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새 왕조는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사실은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약 350년 될 때예요. 350년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가 그러니까 수세기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명이 도착했는데 이제 그 나올 때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압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세와 아론 두 형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나고 그때 그 이후로 압살 정책을 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모세 때에는 이제 남자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먼저 출애굽기 11절에 보면 국고성 나라의 창고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니까 그걸 다 노비로 쓰는 거예요. 노비로. 그리고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근심했다. 한 민족이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민족주의죠.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동 지역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선거할 때마다 지역 싸움 다 그 지역 싸움 아니에요. 지역 싸움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 시뻘겋고 시퍼렇고 이렇잖아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대 어때? 우리가 또 저기 보면요. 특히 지금 현재 세계사를 보면 중동 지역 거기는요 무슨 족이 정권을 잡으면 이쪽 그냥 그러니까 내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란이 우리나라는 내란 정도는 아니지만 내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 부족이 정권을 잡아. 그러면 저쪽 부족을 그냥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쪽 부족은 다시 이쪽 부족한테 이겨야 돼.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되는 내전이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민족이 이 당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당시대에 한 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컸겠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압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그 당시 때는요, 나라도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나라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요, 이스라엘 땅, 그 점령한 이스라엘 땅을 보면 경상북도만큼도 안 돼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광명시가 한 나라인 거예요. 광명시가 한 나라야. 지금은 인구라도 많지. 뭐 몇만 명은 큰 거예요. 몇천 명만 돼도 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부족 국가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더 큰 뭐 힘이 더 강한 나라가 지배하고 부족이 지배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대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러한 부족으로 성장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말살 정책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죠. 낳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요,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첫째 죽이는 것이 남자. 애기라도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아도 그 점령한 부족의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남자를 죽이고 여자도 그 결혼한 여자를 죽이고, 이게 이제 쳐들어가서 점령하면 이 당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왕조가, 이 애굽 왕이요. 그래서 산파 히브리라고 말했는데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부족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구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겠죠. 그 지역에 아기 낳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그 산부인과 총책임자들 두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아이 말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요, 이 산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산파들 가지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애굽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애기 낳는 집에 남자아이가 나면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나일강에 던지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산파가 왕의 명령까지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18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죠. 추궁이죠. 그때 산파는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여인과 다르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자아이를 받아야 죽일 수 있지 이미 해산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요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 옛날에요 6.25 때 이제 인민군이 이제 한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따로 서라.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두려워서, 왜냐면 공산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뭐 종교 자유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종교 자유화가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 첫째. 두 번째는 중국. 공산주의는 우리 중국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등록을 한 교회, 국가에 등록을 해서 국가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삼자교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도 우리가 몰래 가면은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낫다고 보는 거죠. 북한보다는 난 거죠, 중국이. 그러나 중국도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왜? 공산주의.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 사상 없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교회 탄압이 역대 없었는데, 이 코로나를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이 나온 교회를 제재하는 거는 우리도 교계 입장에서도 뭐 말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광명시청에 확진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광명시청을 폐쇄한 게 몇 시간인지 알아요? 16시간 폐쇄했어요. 광명시청. 관공서라 봐준다. 뭐 쳐요. 식당에서 여러분, 확진자가 나오면 며칠을 폐쇄하는지 아세요? 이틀. 확진자가 나왔어. 근데 사실은요, 확진자가 나왔어. 이미 확진자가 통해 나와서 벌써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벌써 일주일 지난 거라니까.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내가 어느 식당에 갔고 어디 갔고 그걸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그 식당이 폐쇄를 시키는 거야. 그제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틀을, 정확하게 이틀을 폐쇄시켜요. 그래서 소독 다 하고 이틀 뒤에는 문 열어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립니다. 그죠?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려요. 교회가 확진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 소독하면 돼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 있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이 있어요. 폐쇄 안 시켜도 된단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대로 똑같은 법을 적용시키면 교회는 폐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래도 그 책임감 때문에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확진자가 없는 교회가 99%예요. 그죠? 99%가 넘을 거예요. 총 전체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100% 굉장한, 지금 이 핍박이요. 이 핍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권에 대한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러나 우리가 역대적으로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격단체는요,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그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교회에, 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과격단체, 기독교 과격단체. 왜? 기독교 과격단체는 어떻게 하냐? 로마 시대에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막 로마군을 치는 거예요. 기습으로 치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독립군이라는 명령하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독립운동가로 기독교인 그 무장단체가 독립군에 지금 다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게 독립운동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무장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일본군을 죽이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독립운동이고 독립단체고 독립전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누가 이기냐? 폭력이 무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도 붙잡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죠.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천사장을 불러가지고, 천군 천사장을 불러서, 그거 그까짓 거 뭐, 우리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포위를 당했어. 아람 군대 포위를 당했어. 그래서 보니까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천군이 쫙 눈을 어둡게 만든. 예수님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칼을 치우라고 하면서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 옥고 속에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뭐 정광훈과 같이 그런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막 하자,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모세가 애굽왕을 위협해가지고 따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맞아요. 일제시대의 독립군은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추앙할 만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아요. 기독교인이었다 뭐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인이었다 뭐 막. 그래서 막 어떨 때 보면 어느 저기 그런 기념관 가면은 기독교인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독립운동, 기독교인.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독립이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독립이 독립군에 의해서 독립이 됐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말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이 독립군에 의해서, 내 독립군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건 국가적으로는 옳다니까요.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는 게 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독립운동을 해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독립운동가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세가 40살에 그걸 하잖아요. 모세가 40살에 야 내가 한번 우리 민족을 한번 그래가지고 애굽인 쳐 죽이고 이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딱 지켜보니까 요 놈이 나쁜 놈이야. 너 왜 같은 민족끼리 그래? 이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왕자 신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서 40년 동안이나 쫓아내.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망가서 40년을.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아이고 못합니다. 내가 40살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 80살에 노령을 이끌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잖아요. 폭력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 장정만 60만 명 돼. 이 모세가 돌아왔을 때 60만 명이 돼. 그러니까 60만 명을 이끌고 야 우리가 애굽을 쳐부수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앙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 독립운동가 중에서 폭력을 통해서 야 시원하다. 일본군 간부들을 죽이고 일본군 총독을 시해하고 시원해 좋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본의 합방이 된 것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아닌 유럽에 합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독립이 더 늦어진 거예요.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45년도에 된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쳐준 게 고맙더라고.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면 내가 그 당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고종 황제 때에도요 그 이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서방 국가들이 물론 청일전쟁, 러일전쟁 해가지고 했지만은 근데 일본이 미국의 대적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의 은총. 나쁜 놈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독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힘을 길러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 간에 그런 거 있죠. 우리 기독교는 이 힘을 합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 합쳐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딴 거 없어요.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화문 나가서 데모한다고 되어집니까? 촛불 집회가 성공했다고 8.15 집회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문재인 정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항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낸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나 못합니다. 바로왕에도 가도 기적을 일으켜도 하도 바로왕이 강팍하니까 아이고 왜 나를 보냈어요? 이래 모세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독이고 또 해가지고 야 그래 내가 해줄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독립 솔직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해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처럼 우리 오늘 여기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애국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로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바로왕의 말을 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애기라도 살인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 세계 최대의 권력자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들이 진짜 이렇게 해서 바로왕에게 죽임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인도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공기를 일으켜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에 임하게 하므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의 그 권력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97장 찬양 드립니다. 197장 찬양 드립니다.